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버림이 된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 건가. 주님,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생명 바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17자 경건훈련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이번에 통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기뻐져요. 내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잘못된 것은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됩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경건훈련입니다. 이번에 어느 분이 복숭아하고 또 어떤 분이 수박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복숭아와 수박을 볼 때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는 보면 볼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육신도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열매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이다. 이건 사람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수박이나 복숭아나 이런 과일들을 보면은 신묘막측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씨앗이 나오고 또다시 그 수박과 복숭아 나온다?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만 있어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열매를 보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영적으로. 열매를 얼마나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의 종류, 어떤 열매냐? 그리고 양은 어느 정도까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영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금생과 내세의 축복 중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요, 새 힘을 얻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늘 22절에서 23절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까?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의 열매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한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 3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들, 열매 맺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잘못된 열매를 맺으며 산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열매를 맺혀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는커녕 잘못된 열매를 맺힌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이런 열매를 맺히며 산다면 나의 영혼이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지 않겠는가?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자기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자기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대로 살아가라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버림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게 살아가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버림당하지 않을까?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큐티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큐티 그 묵상 에세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는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목회자도 자기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같이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핑계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누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열매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열매들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던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거예요. 아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15개가 소개하죠. 거기에 보니까요, 음행, 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 15가지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15가지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으니 그 밖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권면하셔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 경계했지 않느냐? 또다시 경계한다. 또 경계하고 경계한다. 혹이나 실수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열매가 이런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 22절, 2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 그러면 이 9가지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같은 것을, 그 밖에도 성령의 열매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육체의 열매는 잘못됐기 때문에 법이 있어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선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요,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속마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다른 마음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 두 마음이 싸워요. 결국은 죄악으로 끌고 가는 마음이 이기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탄식, 바울도 이 고민에 휩싸였는데 우리 주보지에 로마서 7장 24절 같이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워. 이건 사망의 몸이야. 그러나 바울은 해답을 얻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해답,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열매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래서 우리들 성령 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만이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가져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 말이 어마어마한 함정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사는 것이 처세술인 양. 육체의 일도 하면서 성령의 열매도 맺으면서 살면 안 되나? 아니, 적당히 죄는 지으면서 그러면서 또 성령의 열매도 맺혀가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면 안 되냐? 이게 처세술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실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은 어마어마한 함정입니다. 적당히 대충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하면서 살면 안 되나? 요즘 트렌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로 어떻지?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 결혼하는 사람들이 애인 한 사람은 두고 살아야 된다. 아니, 자기 남편 있고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적당히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해.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다른 애인 남자를 사귀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남편이 다른 여자 애인을 두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거 싫어. 그러면은 내가 싫으면서도 나는 하고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되느냐. 17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끊임없이 이 두 소욕이 싸워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적당히 하면서 성령과 함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이 둘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못 이루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육체의 일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체의 일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절 가져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뭘고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말씀 보고 듣는 데 힘써야 되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받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 나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근신시키고요. 야, 그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성령께서 내 양심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는 그 즉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단순하게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는 그대로 그저 단순하게 뚜벅뚜벅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요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살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도해도 답답해져. 그러면 성령께서 근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즉시 그것을 그만두고 성령님께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상쾌하게 됩니다. 상쾌. 내가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할 때는 단호하게 끊고 회개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는 무슨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 성령께서 상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이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히고 어떤 이는 경건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 장차 주님을 배울 그날이 있는데 주님 배울 때 어떤 모습일까? 따라서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에요. 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주님, 우리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화평의 열매가 풍성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회 인도, 교회 건축, 선교 후원 계속해서 기도와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30일 전 축하 초청잔치를 하는데 초청장을 이제 인쇄해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갖다가 이제 나눠주시고 정중하게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31주년 기념 행사로 여러 가지 여기 이렇게 쭉 만들어졌는데 해외 사업으로는 인도 현지의 교회 건축 창신교회 후원 사업이 있고요. 또 해외 영성으로 사도 도마 선교 성지순례 및 인도 교회 건축 후원 교회 탐방이 있습니다. 또 국내 사업으로는 창신교회 개척교회, 국내 영성으로 순교자 등 국내 성지순례가 있고요. 연계 사업으로 농촌교회와 연계하여 농산물 팔아주기, 이것도 한번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또 역사 편찬으로 창신교회 역사를 편찬하고요. 기념 행사로
교회 창립 31주년 축하 초청 행사 총동원 전도를 합니다. 전단지 꼭 전달해 주시고요. 기념품 제작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당장 이번 10월 12일 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1년 31주년 기념이 내년 1년 동안의 이제 기간이잖아요. 그 31주년 기간 1년 기간 동안에 다 이런 것을 이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알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만배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